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봤는데 2000년생이시라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제가 오늘 새 가족이신데, 네, 우선 환영을 한번 할까요? 네, 네, 아이고, 우리 중섭 형제가 칠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라고 했는데 2000년생이라고 그래서 2000년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8월 4일, 2000년 8월 4일. 네. 그래서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생. 네. 저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 2000년생. 네, 반갑습니다. 그 2000년이 딱 되기 전에 1999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Y2K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밀레니엄 버그라고. 네, 아시는 분은 저랑 나이가 같은 우리 유아름 자매가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웃고 계세요. 그렇죠? Y2K 밀레니엄 버그라고,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굉장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컴퓨터에 지금은 이제 2022년이니까 2022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앞에 두 개는 빼고 96, 97, 98, 99 이렇게 컴퓨터가 다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면 00이 되잖아요. 그렇죠? 00이 되면 00으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컴퓨터 시스템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컴퓨터와 연동된 부분이, 예를 들어 00으로 바뀌는 순간 2000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1900년으로 인식하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막 엉망으로 바뀌고, 막 심지어는 막 핵폭탄이 원래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막 펑펑펑펑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결국에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지구가 종말에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에 모든 게 끝난다 라는 공포가 사람들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막 각인되어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자 아세요? 노스트라다무스? 또 웃고 계시네, 유아름 자매가. 그때 당시에 1999년 8월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예언을 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예언을 마쳤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구상의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1999년 8월에 어느 날에 지구는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999년이 됐을 때 올해가 아마 지구상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이런 영화만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혜성이 지구로 이렇게 혜성이 아니라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행성 같은 게 지구로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게 폭발을 하게 돼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된 게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우주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영화가 아마겟돈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거대한 홍수와 폭풍이 일어나게 돼서 모든 지구가 다 물로, 옛날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구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구는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이 종말하게 된다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구가 망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999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했고 뭐 예언자라고 자칭했던 뭐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000년에 태어난 우리 형제도 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지구의 종말 혹은 우주의 종말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영화 쪽을 보면 보통 이제 SF 공상 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지구 종말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좀비 영화. 좀비가 어찌됐든 또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좀비가 뭐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괴물이 탄생을 하는 바람에 괴물이 지구를 지배한다라는 어떤 상상이 좀비 영화잖아요, 그렇죠? 좀비 영화나 재난 영화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때 옛날부터 지구의 우주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진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영화, 사람들이 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내가 종말이 되면 이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종말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상력에 이렇게 될 것이다에 대한 예상도 늘어놓고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왜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불안함에 대한 종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폴 틸리히라는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가 인간이 가지게 되는 불안함의 종류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의식주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는 무언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잘 안 되면 내가 돈을 못 벌 텐데,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나의 미래는 없을 텐데, 궁극적으로 가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나의 앞에 펼쳐질 미래와 운명과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 미래가 다 어떻게 일어날지 안다. 내 미래는 너무나 환하고 밝다. 주찬이 어디 갔죠? 미안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 미래는, 내년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떨까? 여러분들 다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삭개오와 같이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도 명예도 다 얻었는데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책감과 정죄함에 대한 불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 때문에 나중에 종말이 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한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병이 있다면, 예를 들어 무언가 악성 병이 생기거나 무언가 세포가 무언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암이 생겼다면 내가 살면서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죄책감과 정죄함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이 불안함의 3가지 종류 중에 사람들이 종말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은 요 1번이랑 3번에 해당하는 불안함인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종말이 찾아오면 나 다 죽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떳떳하진 않은데, 그러면 나는 죽은 다음에 예를 들어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가 나에게 무언가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죄책감과 정죄함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불안함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쉬운 해결책을 내린 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불안함이 있으면, 그리고 종말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좀비가 올까 봐 불안하시면, 먼저 성경에서는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면 그 불안함을 먼저 해소를 시켜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다 되셨나요? 다 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바로 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가장 먼저 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굶어 죽을지, 취업을 못할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가장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에 대한 성경의 답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저는 이 답은 종말에 대한 답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종말의 날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아마겟돈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충돌하는 바람에 불구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물로 심판이 되거나 좀비가 찾아와서 그렇게 종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하면 다름 아닌 그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는, 예수님 안에 내 삶이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종말이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은 주로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다 적어드렸어요. 다 적어드리는데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 성경 구절 오늘 같이 함께 나오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접어서 드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펴서 보시면서 같이 왼쪽 오른쪽을 같이 함께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에 의해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 전에 제가 처음으로 찬양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에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사도신경에 써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죄로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죄로 가득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자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벙찐 거예요. 더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8절에서 분명히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올라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동일한 역할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아마겟돈이나 딥임팩트처럼 무언가 다 갈아엎어지는 거는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으로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종말의 때가 오긴 오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모든 우주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바뀌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것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14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14절은요, 14절의 두 번째 부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무덤에 계시거나 화장을 하신 분들은 이제 뼈의 형태, 그런데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그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다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 자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나오는 게 이 얘기고, 17절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 또한 같이 함께 그 죽은 주무시던 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가서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냥 잠깐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우리도 다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되는데, 이거는요, 예수님 믿은 분들의 한정입니다. 예수님 안 믿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요 3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심판의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인데 32, 33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이제 다 살아났어요. 우선 다 모아요. 우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뒤에 사람들이 쫙 서요. 염소 뒤에 사람들이 쫙 서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양 뒤에 있는 사람들만입니다. 염소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양 뒤에 있는 분들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명백한 주인이라고, 명백한 근거,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 명백한 기준에 대해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는 왜 양인가요? 저는 왜 염소인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염소인 사람들 위주로 계속 컴플레인이 나오겠죠. 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왜 염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마치 주님께 하듯,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처럼 내가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과 염소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는 알고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행동을 했는지 너의 행동을 보면 안다.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비율이 죄가 1%고 믿음이 99%인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다 마음속에 예수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종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다 바라보고 나서 천사들이 너 뭐하러 너희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1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뭘 준다고요? 평안함 준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없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심판, 염소 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기도해봐.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잖아. 평안함 주시잖아. 너희들은 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것은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가 어떨지 불안해서 그 불안함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그냥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읊조리기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시키는 그 말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응답이 아니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제가 살펴봤던 2번에 해당하는 본문에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17,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불안함이 찾아오면,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유혹하기 시작해요.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게 맞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실제 성공 사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혹에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제가 한 달 넘게 성장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나오잖아요. 성경 통독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뭐 하루에 2절 읽거든요. 하루에 2절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악한 사람의 꼬임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악한 사람의 꼬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어떡하죠?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확신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3장 23절인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주님한테 하듯 성실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죠.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는 분 있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네, 무조건 저한테 다 신고해 주세요. 그분은 그날부로 바로 빠이입니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시간과 때가 언제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기다릴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막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실제 모습이 여기 딱 계신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예수님이 사랑하던 바로 누구잖아요. 예수님 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날 날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제가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태초에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불렀지만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뭐하는 삶이야 라고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친했던 같이 함께 마을 모임하고 같이 함께 친하게 지냈던 형, 동생, 누나가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양칸에는 없어서 염소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같이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